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 절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지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올해 2025년도 우리 휴선 한인교회 새해 목표 요절입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예전에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많이 하셨던 말씀 같고요. 또 나이 연배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들으라라는 뜻인가. 그래서 젊을 때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거 어른들 그냥 고분고분 순종하고 말 잘 듣게 하려고 어린아이들 가스라이팅 하려고 만든 속담인가 보다. 그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이 야, 꼭 필요한 속담이구나.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한테도 어른 말 잘 들으면, 부모님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걸 제 입으로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속담은 또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요즘 속담은 뭔지 아십니까?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가 아니라요, 마누라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또 케이크가 생긴다. 이게 요즘 버전업된 속담이라 얘기합니다. 요즘은 자기 와이프 말, 배우자 말 잘 듣는 것이 최고다. 그런 얘기가 재미나게 있습니다. 옛 속담에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어른들의 말씀, 가르침,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파워가 있고 존경하고 청종해야 할 말씀으로 한국 사회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른들의 말씀은 귀하고 귀해서 절대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될 분이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분, 가장 지존하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절대자, 창조자의 말씀은 우리가 더 잘 들어야겠구나.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가? 왜 외면하고 불순종하며 사는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어르신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후세대가 있다면 절대자, 창조자의 말씀을 무조건 듣고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 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창조하신 그분, 영광과 존귀와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그분께 존귀함이 돌려지도록 지으심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그분 말씀에 청종하는 것. 오늘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윤례, 규례, 법도, 오늘 구약과 신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몇 가지 교훈들 중에서 새해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할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마음에 새겨보고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에 힘쓸 내용은요, 말씀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 내셔야 합니다. 말씀의 실천으로 자녀됨을 증명하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냥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증명해 내는 것이 많을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인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인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증명해 낼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세대에, 부정하려고 하는 세대에, 없다고 얘기하는 그 세상을 향해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기 계심을, 역사하심이 계심을 자꾸 증명해내는 역할을 맡은 게 누구냐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함께하심,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지요.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동의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동기부여,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을 옮겨가고 내가 움직이는가, 반응하는가, 삶의 원리, 그 원칙이 있을 거예요. 나는 목사님 돈 되는 일이라면 기가 막히게 움직입니다. 나는 무조건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냐고 두 팔 걷어 붙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불 속이라도 뛰어듭니다. 이런 부모님들도 있고요. 나를 움직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성도로서 그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삶의 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자녀는요, 자녀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드러나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근데 육신으로 오신 분이, 말씀이라는 자체는 그냥 비인격체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비생명체예요. 근데 그것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의 행실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타나고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까? 말씀하시는, 역사하시는, 증거하시며 사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사람들은 발견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8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실제로 마리아와 자기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분들을 모른 척하고요 외치신 말씀이에요. 내 형제가 누구냐? 내 어머니가 누구냐? 육신의 형제와 육신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 내 형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요 증명해 내셔야 돼요. 무엇으로요? 어떤 원칙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어떤 원칙으로 내가 행동합니다. 말씀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담겨지는 삶. 말씀의 원칙에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들 올해에는 증명해 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고백되어지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되시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독생자에 나타나셨던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내 삶 속에 말씀대로 따라 사는, 말씀을 품고 있는 내 삶을 통해 발견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살아 나타나게 말씀 그대로를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를 믿으라. 말씀으로 약속하신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역사가요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요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많이 역사하는, 나타나는 삶이 있고요 밋밋한 삶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은 신앙처럼 보여도요 다르더라고요. 무엇이 문제였는고? 하나님의 예배와 경건도 있는 것 같고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화약을 만나는 불꽃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화약이 불꽃을 만나야 하듯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 말씀 많이 읽고요, 말씀도 많이 인터넷에서 듣고요, 많이 합니다. 여러분, 듣는 건 많이 합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대로 역사할 줄로 믿는,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펼쳐진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십시오. 자주 접하고 자주 보시고 들으실 때에 중요한 것,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개 끄덕이시면서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내 삶에, 내 주변에, 내 믿음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 역사될 줄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나이다 라는 고백만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되면요, 어쩔 건데요? 그런 분 봤어요. 제가 그렇게 붙잡고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 될 줄로 믿으세요, 저한테는 응답 됐습니다, 저도 응답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안 되면요, 그 순간 아니구나, 못 받겠구나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내 삶에 들리게 하셨을 때, 선포해 주셨을 때 그 말씀 그대로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나이다. 흔들림 없이 붙잡을 때에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바다 위를 풍랑 가운데 두려워했던 그 제자 베드로, 바다 위를 사람이 발을 디디는 순간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식을 아는 사람이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 가게 하옵소서,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담대한 마음 주시고 그걸 믿기만 하고 걸어오라, 오라 명령하셨을 때 갔잖아요. 대단한 믿음인데 그것이 한순간에 흔들릴 때에 빠져가는지라. 걷게 하신다면 살얼음판 같은 올해의 삶이 어쩔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셨다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오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혼돈의 말세 때에 더욱 힘써 주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합니다. 혼돈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해에 어떤 일이,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두려워요. 사실은 두려워요.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이 미쳐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전쟁을 체험했던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 식민지 생활을 했던 할아버지 세대, 그 전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전쟁의 화마, 그것을 다 경험하셨던,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 세대, 잠시 우리는 평안한 듯 평안의 세대를 누리는 것 같지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서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병에 걸릴지, 사고가 날지, 큰일이 터질지, 없어질지.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란 원래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은 그러할 때일수록 너희가 힘쓸 것이 있다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말세 때에는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붙잡아야 할 게 있잖아요. 목사님, 시대가 수선하니 모든 재산은 부동산에 투자하시고, 아니면 금을 사시고, 아니면 주식, 오를 만한 거 주식을 투자하시고, 아니면 현찰로 갖고 계시고, 불안할 때일수록 잘 흐름을 읽어서 노후에 걱정 없도록 힘써야 됩니다. 상식 있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얘기들 하고 그들의 재산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끌어낼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도달할 수 있는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예요. 그리고 또 말세 때에 일어날 많은 환난과 재앙이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환난과 재앙을 보고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하나님, 주의 말씀들을 통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주시는 것들 확실하게 될 줄로 믿기를 원하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세 때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어요. 내 길의 빛이에요.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서 있는, 내가 처해 있는 내 상황, 이 상황을 견주어 조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내 발등의 불, 그리고 내 길의 빛이라는 얘기는요, 이 어두운 세상, 한치 앞에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문이 없는 이 세상살이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내가 곧 가야 할, 우리 가정이 가야 할, 우리의 삶이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 내 길의 빛이에요. 그러니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상황을 살펴볼 줄 알고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인도되는 길이 어디인 줄로 주의 말씀을 통해 찾아가는 지혜로운 말씀 순종자들,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말씀에 왜 집중해야 하느냐? 결실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 행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결실 있는 믿음, 자주 말씀을 듣고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은요, 본문이 하나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내용은 하나인데 듣는 모든 자의 심령 가운데 각기 다 다르게 그들이 찾고 있고 필요한 하나님의 답이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기다리고 있고 찾고 있고 갈급해 있던 그 답이, 그 진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데 수없이 많은 다른 청종들,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심령들에게 각기 필요한 주의 진리의 말씀, 답이 되는 말씀이 전달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누가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들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그 가정에게 정말로 지금 필요한, 들어야 할, 생명이 들어야 할 그 말씀들이 전달되더라고요. 그러니 말씀을 더욱더 자주 들으시고 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답을 얻은 인생들은요,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결실을 맺으십시오. 결실이 있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건 본인의 의지가 필요해요. 감동받고만 돌아가시면 안 돼요.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하고 일주일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나이다, 지키겠나이다, 행하겠나이다 결심을 하시고 일주일 동안 주신 말씀 갖고 크든 작든 행하셔야 해요. 그게 행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조금의 변화를 만드십시오. 한 주간 애썼던 믿음의 변화를 만드십시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리석은 사람은요, 말씀 많이 들어요,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변화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거칠고 못되고 추한지, 생각도 못됐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수십 년 믿어도 그렇게 안 변할까요? 공부를 했어도요, 그렇게 했으면 석박사를 몇십 개 땄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예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조금씩 매일같이 작은 것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남기십시오. 2배만 남겨도 감사하고요, 10배가 되어도 감사하고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로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내시길, 만들어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건 마지막 때에 결실된 그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매, 삶에 묻어나는, 성품에 묻어나는 어떤 행위가 아니고요, 그 준비된 열매, 결실들을 찾아내신다.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 앞에 열매 맺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에, 보았을 때에 그것을 보고 깨닫길 원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기까지 여러분들 그런 결실 있는 삶으로 끝까지 가시길 축원합니다. 자주 들어야 하고요, 보아야 하고요, 깨달아야 하고 행해야 합니다. 오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오래 힘써야 할 방향, 말씀이 내 삶 속에 분명히 담겨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증명하며 살겠나이다. 올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 그대로 일어나도록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하나님, 이 혼돈의 말세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사는 믿음이 되겠나이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믿음, 찾으시는 믿음으로 내가 살겠나이다. 여러분들 올해의 신앙의 다짐과 고백이 되시길,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